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는 대답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올 것입니다. 또 성령이 안에 계시냐고 물어보면 물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이번에는 흔쾌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 두 가지 질문은 영적 기도를 마치고 주일 성수를 하기만 하면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가르침을 교회에서 배워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증거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드러냄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신가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아무런 증거나 능력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신앙 방식과 사고 방식 또한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겠죠. 말하자면 지금의 삶의 관점에서 뭔가 바꿔야 되죠. 관점을 바꿔야 돼요. point of view라고 하죠. 영어로 point of view.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신앙 방식이나 사고 방식 혹은 생활 방식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새롭게 해야 되려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변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동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아, 내가 변화하고 싶어요. 나 바뀌고 싶어요 해서 바뀌어진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알아채서 그게 하나님이 아님이라면 당장 쓸어내고 청소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신앙 방식이나 사고 방식,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관점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점, 내가 변화되고 바꿔야 하는 그러한 그 관점이 무엇인지 조목조목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이 밝힌 이 종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무색하게 만들죠. 이 종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그늘나무에서 놀던 이 종의 주인은 아주 냉정하게 그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정성껏 수발을 하고 자신이 만족한 식사를 할 때까지 옆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주인이에요. 아니, 종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참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한껏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은 마땅한 선물이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아서 내뱉는 기도의 목록들이 전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자신의 욕망을 나열하는 것이고 11조를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고급지고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있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참 아쉽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오직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할 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나 부자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네 교인들에게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죠. 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안중에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안중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뜻에 관심이 없는 피조물을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아마 이 주인의 뜻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종들을 죄다 지옥에 버려 던져 넣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무익한 종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종은 오로지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칭찬을 기대하기는커녕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충성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고 겸손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시험에 들기를 쓰죠. 교회에 와서조차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굽어 살펴주시겠어요? 관점이 오직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가장 크고 첫째적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명령. 계명하니까 엄청 종교적인 뜻으로 그 성경에 있는 것들 그런 용어로 들리기 쉽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세 가지 이 문학적인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할 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찾으라고 그러고 있죠. 자, 마음을 다한다는 거와 목숨을 다한다는 거와 뜻을 다한다는 것은 동호히 반복하는 말로 강조하는 뜻인데 한마디로 그냥 열심히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라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목숨 아니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목숨만큼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내 목숨보다 더. 아까 우리 박 셰프가 자기 연애할 때 했던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늘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그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야? 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영성학교 오기 전에 자기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셨잖아. 그냥 잘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긴다고 그랬지. 그게 다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였죠. 교회에서 원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였냐고. 그런 종교의식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 다 해요. 뭐 이단들도 자기들만큼 열심히 모여가지고 예배의식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전도 행사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 그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냐고.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기뻐.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 그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그게 너무 힘들고 그게 귀찮고 그게 겨우 마지 못해서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왜 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왜 나는 축복함을 받지 못했냐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안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 거라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백날 사랑한다고 얘기해 봐야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거나 아니면 짝사랑에 불과하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관점이 뭐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교회에서 시키는 신앙 방식이 아니라 날마다 쉬지 않고 날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다 가짜지 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만나기로 했어. 딴 때는 바빠서 못 만난대. 그래서 일요일 날 11시에 만나지. 그렇다면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도 있지 뭐. 바쁜데. 그런데 그날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기다려서 만나냐고. 진짜 사랑한다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아니 벌써
5일이나 남았잖아. 5일 어떻게 뭐하고 보내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일요일 빨리 오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예배하러 가야 돼. 왜 이렇게 시간 왜 이렇게 일요일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전화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못해서 의무적으로 억지로 해야 한다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홀히 여긴다는 속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사랑 안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막 찬양을 아주 걸쭉하게 불러대요. 가증스럽기 짝이 없죠. 문제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요. 맞아.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 찾아오겠어? 아니면 여러분이 대통령을 찾아가겠어? 대통령 나한테 한번 와봐. 나 시간이 바빠가지고 내가 일요일 날 10시에 내가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번 와봐. 그런다면 참 웃기는 얘기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 그게 내 마음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혹독하게 목숨을 다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지. 오려면 오고 말려면 그냥 말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찾아오시겠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을 만든 주인이라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라니까.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찾아와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 네오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있다. 다른 건 다 잘했어.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국영수 공부는 안 하고 사회, 물리, 과학, 체육, 음악 그런 것만 열심히 해. 똑같아. 물론 국영수 안 하는 애들이 무슨 다른 과목을 또 열심히 하겠어. 설령 다른 과목 열심히 하더라도 국영수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성적 본안 안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다른 거 백날하면 뭐해? 주일 성수하고 뭐 전도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시금치 열심히 내면 뭐 하겠어? 담임 목사만 기쁘게 하는 고객이 되겠지. 담임 목사의 종교 사업장을 부흥하게 하는 고객일 뿐이에요.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이 미워해야 되는 거죠.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 했어요? 내 어머니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하고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죄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생각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을 모두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모든 죄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라면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죄를 좋아하니까. 원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고 죄를 추구하는 죄성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좋아.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죄와 함께 잉태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죄의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백날 다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 거 듣기 싫어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 설교하면 그딴 거 그만해요.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빠. 그런 설교 말고 딴 설교해.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목사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죠. 아주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서 넣어주고 있죠. 천국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지은 전원 주택단지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백날 떠들면 뭐 하겠어요? 지가 하나님이야. 그 잣대가 성경에서 얘기한 잣대야지. 지가 백날 떠들어 된다고 해서 천국 가겠냐고요. 이번에 캐나다에 계신 우리 형제 아버지가 자기 목사님한테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라 했냐면 당신 이단이야. 성경 어디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돼 있어? 성경에는 천국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을 들어가기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허다하다라고 돼 있어. 천국은 피 터지게 싸워 들어가는 곳이에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었다면 왜 초대교회 7개 교회 5개 교회는 너희들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생명책에서 이름 다 지워버리겠다 그러겠어.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영접 안 했나? 성경에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몹시 어렵다고 돼 있죠. 얼마나 어려워?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고 했죠. 목숨 바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영접 기도했다고. 영접하는 게 영접 기도한 거야? 웃기지. 아유. 나 우리나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야, 이거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무슨 어린이집에서 얘기하는 것. 그렇게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거든. 그 얘기를 너무 바라거든. 그러니까 아멘하고 박수치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 네, 100%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한 말 중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믿음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다고 한 그런 믿음의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보여줄 사람들이 아마 극소수일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딱 잘라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야. 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줬대. 야 참나. 미래의 죄까지? 성경 어디에 그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철저하게. 그런데 거저 자동적으로 용서됐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들이 지어낸 신학자의 교리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 놓고 있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죄예요. 다른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죄들은 그러면 얘기도 안 해.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온 목적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다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돈 벌려고 아주 눈이 벌게져 있죠. 돈을 우상 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나?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최소한의 생계비죠. 그거 기도할 시간은 없어. 자기가 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마구마구 벌어서 쌓아두고 노후대책 세워놓고 집도 3개씩 사고 자식들도 참 명문대학 사교육비 들여가지고 명문대학 가서 아주 돈 잘 버는 사다리를 같이 물려줘야 돼. 그게 돈의 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보내고 나서 뭐라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어? 그러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들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기고 산당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도 겸하여 섬겼어요. 그 결과는 죄다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떤 생각으로 지내는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생각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들어있습니까? 하고 싶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잘 모르겠나? 내 죄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죄인 아닙니까? 나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렇다고 인정받아요? 술 취해서 내가 때렸어. 생각 안 나, 술 취해서.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해집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뭐 잘못했더라. 이건가 저건가. 아직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셔요. 그때는 생각나요.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 또 회개해야 돼. 한 번 했으면 용서받았대. 본인의 생각이지 전심으로 안 했다는 거잖아. 생각 안 날 때까지 해야 돼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으로 모든 죄가 들어오는데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럼 회개했으면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지. 회개했으니까 죄 지면 또요. 또 기도하면 되겠네. 죄를 좋아하죠. 죄를 안 미워해. 안 그래요? 가증스럽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죄와 싸워야 돼요.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피 터지게 안 싸운다 이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과 똑같이 죄를 미워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글쎄 내가 죄 회개하고 내가 나름대로 죄와 잘 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정신질환이 낫지도 않고 고질병이 낫지도 않고 내 삶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여전히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있고 가정이 깨지고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있고 불행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공격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야지. 그때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고질병이 낫고 정신질환이 낫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고,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의심, 좌절, 절망 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들어오면 걱정하고,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하고, 불안이 들어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살다가 그냥 가셔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왜? 죄를 싸우지 않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침노하자가 비아데차이라 헬라어인데 무력으로 싸워 들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거저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고, 죄를 짓게 하는 귀신과 싸워야 된다니까. 안 싸우고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들은 24시간 들어온다면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직 기도의 내공이 없는 거야. 그럼 24시간 싸우셔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아직 없다. 그럼 벌써 건조하고 냉랭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멀스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싸우셔야 돼. 24시간. 왜?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죄 덩어리야. 여러분 자아가 벌써 죄로 변질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싸워지겠냐고. 이미 암덩어리가 전이가 돼서 몸이 다 퍼졌어. 반창고 붙여서 해결되겠어요? 빨간 약 바른다고 해결되겠냐고. 대수술해야지. 그럴 생각이 없다면 그냥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의라니까. 네 번째로 감사를 잊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에 everything always 항상 감사라고. 그것은 당연히 조건 없는 감사죠.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 물론 전혀 조건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 같은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해서, 그게 가장 큰 감사고, 다른 어떤 감사도 이 감사의 대상에 낄 수가 없죠. 왜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사치 않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 안 하죠. 그냥 개나 돼지하고 똑같아. 그냥 영혼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짐승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어. 꿈도 꾸지 마셔요. 착각에 불과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게 응답 오면 그때 감사하고, 마음이 기뻐지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해요. 그러고는 평상시에는 늘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하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중인격자.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교회 오면 목사한테 털리게 돼 있어. 저한테 털릴 생각 하지 마시오. 나도 터는데 이렇게 할 견이 있어. 네, 저 먼지 잘 털어요.
종이자 피조물인 자녀가 주인이자 창조주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은 크리스천들은 죄를 쌓아두고 살아오고 있죠. 그 감사의 조건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권해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지고 내 탐욕을 채워주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먹어. 이렇게 여러분이 이러한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의 직분이 무거운 사람들이 여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단지 종교적인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의 행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만족에 위해서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신앙의 이유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그것도 여전히 내 관점에서 내 방식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모든 관점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확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